오늘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7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제는 이제 이 고별 설교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곤욕을 한 몇 년 동안 치르고 가이사랴에로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곤욕을 많이 치른 다음에 로마로 건너가서 이 여정을 마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본인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마지막 여정 가운데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본문을 마음속에 꼭 둬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평생에 자기가 목회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설교거든요. 특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죠.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은 이제 앞에서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소 나오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갔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섬들인데요. 어제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렸죠. 드로아가 바로 이제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이쪽 서쪽 지방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니까 거기서 환상 보고 배 타고서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지방으로 넘어갔어요.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빌립보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그 환상을 봤던 데가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밀레도까지 내려오려면 밀레도도 이제 그 터키 서쪽 지방에 서쪽 해안 지방에 여기 이제 위쪽에 드로아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밀레도가 있거든요. 거기로 오는 여정에 미둘레네도 들르고 기오, 사모 그렇게 들른 다음에 밀레도에 들렀다. 이제 성경에는 뭐 미둘레네나 기오나 사모나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여기는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저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성지순례 미쳐 살던 사람이나 돈 엄청 들여가지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섬들이고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섬들을 거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게 15절 마지막이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밀레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밀레도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밀레도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는 밀레도를 꼭 들르기도 하고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갔을 때에도 밀레도를 모시고 갔었죠.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기 이제 기도했던 장면들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랬었던 곳 밀레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밀레도가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밀레도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차로 한 20분, 걸어서 한 뭐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 에베소는 해안 도시가 아니고요. 해안 도시에서 약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옛날에 있었던 사람, 지금도 가면 찾을 수 있는 흔적인데 에베소에 가면 찾을 수 있는 흔적 중에 가장 큰 흔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사도 요한이 순교했던 그곳에 죽었던 그곳에 시신을 묻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기념 교회가 산 너머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가 에베소에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었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도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십자가 밑까지 쫓아온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밑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서 뭐라 하냐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아들로 만들어줬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뭐라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남은 평생을 다른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죽는데 사도 요한은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끝까지 모시고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갔냐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에베소를 가보면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어서 아 여기에서 마지막 인생을 다 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가죠. 반모섬으로 끌려가는데 반모섬이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조금만 가면 쿠사다시라고 있고 쿠사다시에서 배를 타고 지난번에 우리 반모섬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폭풍 같은 거 막 불어가지고 무식하게 이제 다녀왔어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반모섬이 그 에베소의 앞바다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쿠사다시를 가면 거기서 배 타고 가는 거고 여기 반모섬이고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에베소가 이 밑에 여기 해안가 끝에 밀레도가 있어요. 그 밀레도에 도착한 거예요.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뭐 아시아가 여러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 에베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건너뛴 거예요. 마지막 여정이니까 갈만한데 건너뛴 거예요. 왜? 그냥 아시아를 그 에베소를 건너뛴 이유가 뒤에 나와요. 16절 뒤쪽.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 갔다가는 발목 잡히니까 에베소에 안 들르고 배를 타고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온 다음에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기는 그렇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꼭 불러야만 됐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 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의 장로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위쪽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하나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데. 자, 그러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어요. 이제 20장에 보면 20장 뒤쪽에 보면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 이제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볼 건데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자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훈계했던 거 기억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3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 전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면서 3개월, 그래서 2년 3개월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합하면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있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할까요? 자, 이게 사도 바울 일생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무슨 얘기할까요? 자, 18절 볼까요? 다시.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에베소에 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목회한 것은 3년이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몇 년 동안을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바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한 번도 감춰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다 드러났어요. 100%.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번도 너희를 속여본 적이 없다. 딴 생각한 적이 없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너희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한 거 너희들이 알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너희를 사랑하고 살았던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건강한 삶이라고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대해서 알 때 뒤가 구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뒤가 구리면 이런 말을 못 해요. 뭐 뒤에서 뭐 이런 이상한 거 뭐 사람들 조정하고 있고 뒤에서 뭐 돈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말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가 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실하기도 하지만 신실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너희들 다 알지? 나 봐서 다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그 얘기가 처음이에요. 두 번째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앞에 다 들어있어요. 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봐서 어떻게 했는지 네가 다 안다? 아는데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막 행하던 사람이에요.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입으로 당회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당회장이라는 말을. 제가 뭐 이렇게 주보에다가도 당회장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저는 꼭 담임 목사라고만 쓰잖아요. 당회할 때는 당회라고 하지만 당회장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당회장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권위적인 말이에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을 내가 담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양측이다.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당회장이라는 말은 어떤 직분적으로 보면
공동회, 재직회, 당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당회장, 쉽게 말하면 회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지금까지도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당회장이라는 말은 죽어도 안 써요, 잘. 그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저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쓰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만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목사들을 대할 때 그냥 다른 목사를 대할 때 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대할 때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요. 제가 사실은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은 이철식 목사님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 가기 전에는 몰랐죠.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경하는 이유가. 근데 그분은요, 설교를 진짜 못해요.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은퇴하실 때까지 설교를 못하세요. 설교를 못하시는데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보여주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저만 해도 이 벨트가 10개 정도 돼요. 그분도 뭐 벨트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20년 전 벨트 달 떨어진 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을 대할 때 제 마음이 달라요. 벌써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있고 유명한 분,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주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주목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 유명한 분 있으면 유명한 더 주목해야 되고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반 목회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모든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떤 상황이든 겸손했어요. 교만해져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눈물을 흘렸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 들어갔을 때 울지 않았어요. 매 맞고도 운 적이 없어요. 돌 맞고 죽을 처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대요.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이게 너희들이 안 돼요. 내가 겸손한 거 너희들도 안다. 두 번째, 내가 눈물 흘린 것도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 번째, 19절 뒤쪽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관계인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멍청해가지고 저게 유대인들이 나를 관계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당한 거예요. 다 당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악한 것도 다 알고 알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끝까지 그 관계마저도 참고서 주를 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몰라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참아진 것이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도 참는 거예요. 아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걸 못 이겨요? 그 관계를 못 벗어나요? 다 그러는데 참고 주를 섬겼어요. 너희들이 다 아는 거다.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겸손하지,
울면서 목회했지. 간계를 말미암아서 시험 당하는 것을 참고 그러면서도 주를 섬긴 거. 20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중 앞이면 어디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집에서나 뭐예요? 신방했을 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해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다가 내가 어떤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 있어도 공중 앞에서든 각 집에서든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익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죠. 고난당하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할 때 너 회개해. 그러니까 내가 왜 회개해? 네가 뭔데 그런 소리해? 그렇게 하면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내면서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유익하면은 공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봐봐요.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겸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참을 이유가 없죠.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면 하나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언제 발견했냐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몰랐고요. 어느 날인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의 마지막 설교를 이걸 읽다가 이런 설교를 했었네. 정말 깜짝 놀라고서 그 다음부터 이 밀레도 설교를 가끔 읽어요. 가끔. 제겐 참 중요한 성경인데, 자 22절 24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자,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자,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조차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무슨 환난이 당할지 무슨 일 당할지 내가 몰라요. 모르지만 23절 중요한 게 있어. 아는 게 있대요. 아는 게 뭘 아느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에 돌아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들은 얘기예요? 옛날부터 들은 얘기예요. 성에 갈 때마다, 여기 고린도 갈 때, 아테네 있을 때, 갈라디아 있을 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있을 때, 드로아 있을 때, 에베소 있을 때, 어느 곳이든지 가면 항상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에베소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왜 나를 보내요? 왜 자꾸 나예요?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각 성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듣고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분명한 거 한 가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꽃길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시밭길인데 예루살렘에 모르고 가요? 알고 가요? 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고요.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저부터가 어려워요.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해서요. 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느 교회를 부임하게 돼서 이제 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조그만 교회가 있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를 모실 때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되나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나 성도들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가야 돼요? 작은 교회 가야 돼요?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작은 교회 갈 수도 있죠.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곳에 가는 거죠. 사람들은 꽃길을 가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가신 이렇게 해서 왕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것을 예전부터 알았어요. 각 성마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다. 나 이래서 간다. 누구한테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하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말 하잖아요.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중요한 말. 우리가 다 외우기도 하고 아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명을 마치는 거, 달려갈 길을 사명을 마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했던 첫 번째 얘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 다 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알지? 근데 나는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나 가시밭길 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길을 사도 바울이 가죠. 사도 바울이 영성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정말 사랑하는 장로들을 모으고 마지막 했던 말, 나 죽으러 간다. 가시밭길 간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길, 예수께서 깔아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